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구약성경 134페이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부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한 가지만큼은 여러분이 바른 루틴과 바른 규칙과 질서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대로 같이 방향 맞춰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면 나도 멈추면 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통과하면서 두 가지 기준을 따라갔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언약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모든 백성이 낙담을 하고 불신앙하고 염려, 걱정, 근심에 빠지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언약궤를 따라가고, 그 말이에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죠. 때로는 여리고를 보면서 야 저거 저 난공불락에서 어떻게 함락을 하지? 저걸 어떻게 정복하지? 보면서 답답하고 암담하고 고민될 때 있겠죠.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의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걷거든 뒤를 따라가라. 언약궤 따라가게 하는 거죠. 언약궤 따라가는 중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승리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갈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냐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움직일 때 인도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거 불 기둥, 구름 기둥 언제 이동하지? 사람은 조급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따라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방향을 바로 맞춰 따라가야 돼요. 때때로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은 자꾸 내 생각과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움직일 때 많죠. 여러분,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정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기고 깨달을 수 있다면, 또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응답받는 삶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준은 뭐예요? 말씀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없이 일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요, 다른 거 안 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대로 빛이 있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멸망에 빠졌어요. 운명과 재앙과 저주, 영적 사망에 빠졌고 사단의 노예가 됐어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른 거 주신 적이 없어요. 말씀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지 뭐 선입견 갖고 즉흥적으로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뭐여야 돼요? 내 기분 따라, 내 경험 따라, 생각 따라 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늘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에게는 분명하게 있죠. 자기 자신의 8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평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결론 내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는 게 내 역할, 내 능력, 내 수준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잃어버렸던 언약을 회복하는 것만이 답이구나. 요거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모세는 한 가지의 방향 맞춥니다. 말씀의 방향을 맞췄어요. 때로는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덤벼들어도요, 한 가지 분명히 했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해 가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요.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건너겠어요? 그렇게 불신앙하는 백성들 어떻게 인도해 가겠어요? 그건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신가 한번 잘 봐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거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뭘 본 거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홍해 앞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거야.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던 모세가요, 한 번은 또 굉장히 분노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게 뭐죠?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 금식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10계명을 받고 내려오지요. 자, 40일이 지나고 나니까 백성들이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야, 우리 모세가 죽었는지 사는지 생사를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 이러고 있겠냐? 우리가 갈 길을 가자. 그러면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줄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축제를 하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먹고 마시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오면서 봤던 모세가요, 울분을 못 내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에게서 받았던 10계명을 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많은 이제 사상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너무 아까워. 시간도 많이 투자했고, 그렇죠. 이 길을 왔는데 내가 어떻게 돌아가겠어? 고집 부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더 멍청한 짓이에요. 진짜 현명한 사람은요, 내가 지금 잘못 들었구나. 그러면 유턴해서 다시 가야지. 그래요. 틀린 길로 온 걸 확인했으면은요, 유턴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반대로 갔을 때, 야, 우리가 진짜 말씀 없이 지금까지 왔구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게 응답인 거죠. 자,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3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뭐라 했어요? 너는 돌판 둘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돌판. 그 말은 뭐죠? 여러분, 돌에 새겼어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정말 우리가 돌판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여러분, 벽에 못이 단단히 박혔어요. 그럼 뭘 걸어도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어설프게 박힌 못에다가 뭘 걸 수 있겠어요? 금방 떨어질 텐데요. 문제 사고 터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박힌 못처럼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내 뇌에,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또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이것을 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겨라. 뭘 새기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새겨져야 됩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모세 너만의 말씀이 아니고요, 네 후대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돌판에 뭐였어요? 다듬어 만들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밭의 비유. 보면은 농부가 이제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이제 쪼아 먹죠. 그 길가는 뭐냐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는 뭘 얘기하는 거죠?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 듣지 못해 이걸 뺏어가는 거예요. 온갖 불신앙을 집어넣고, 온갖 막 이렇게 혼란한 생각을 집어넣고, 온갖 막 정신없는 생각, 염려의 생각, 정신없는 생각 많죠? 그러면 이상하죠? 내가 말씀을 듣고는 앉아 있는데 전혀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아니,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 사람이 왜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할 만큼 내가 너무 어수선한 거예요. 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불신앙의 문제 있어요. 염려거리 있어요. 때로는 서운한 감정, 원망의 감정, 그렇죠, 상한 감정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여러분이 말씀 절대 못 듣도록 계속 어떻게 해요? 혼미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길가에 떨어진 밭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씨는 돌 위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밭 가운데 보면 바위덩어리 있잖아요. 그럼 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햇빛이 나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진 이 상태들이 있어요. 뭔지 모르게 강팍한 마음, 뭔지 모르게 내 고집의 마음, 내 각인된 틀린 것들 있어요. 그 돌을 뭐 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어떤 씨는 뿌려졌는데 가시더기에 있어요. 그게 뭐죠? 찔러요, 자꾸. 상처가 나를 찔러요. 그렇죠. 틀린 생각이 찔러요. 미움이 찔러요. 원망을 자꾸 찔러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서 뿌리를 못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돌밭은 돌을 솎아내야 됩니다. 가시덤불은요, 뽑아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돌, 우리 속에 있는 가시덤불이 뽑아지고요. 그리고 옥토는 묵은 땅은 갈아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냐면 돌판을 새기고 그랬어요. 여러분, 좀 마음속에 말씀이 각인되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깨트린 그랬어요. 네가 깨트렸다. 뭘 깨트린 거예요? 아니, 지금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렸는데 백성들이요, 글쎄 못 잡고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 경배하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미련한 짓 하는 거죠. 그걸 못 참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렸어요.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맞지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어리석은 짓 한 건 맞아요. 근데 이상합니다. 모세의 그 분노와 감정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릴 만큼 그때는 못 견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요, 말씀보다 앞서가면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에 그겁니다. 진짜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나도 가면 돼요. 또 말씀이 멈추면 나도 멈추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유월절 양에 피 발라라.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우리가 430년 동안 안 해본 게 뭐 있냐? 근데 피 바른다고 되겠냐? 그 짓거리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양의 피 바르라고 했을 때는요, 아멘 하면 됩니다. 받으면 되죠. 그리고 기다려라. 저 바로가 항복을 하고 너희를 내보낼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홍해까지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가면 되죠.
근데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어떻게 돼요? 말씀이 멈춘 거예요. 그럼 기다려야죠. 근데 이들이 못 기다려요. 어떻게 가죠? 말씀은 멈췄는데 가려고 그래요. 막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빨리 이동하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뭐 하면 됩니까? 그래, 모세 말대로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까지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구원을 한번 보자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에 광야에 남겨두시고는 모세만 따로 부르셨어요. 시내 산에 올려 보내시고는 하나님이 40일 동안 모세와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멈추면 백성들 어떻게 해요? 그 40일 동안 뭐 하면 됩니까? 거기서 서로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포럼하고 지내면 돼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따로 부르실 때는 하실 말씀이 뭘까? 그럼 모세를 통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성취될까?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은 멈췄는데요. 그들 또 가요. 이렇게 말한 거죠. 빨리 가자. 이동하자. 한시가 급하다. 가나안 땅 가야 된다. 하나님을 만들어라. 그게 뭡니까? 말씀은 멈췄는데 지들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보다 앞서가고 뒤처지지 않는 말씀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고 비전이 되어야 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셨거든요. 해와 달과 11별이 저라는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근데 형들 손에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애굽 노예 시장에 팔린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막바로 하나님 나를 이 집에 파송하셨구나. 나로 하여금 경제를 배우고 인사관리 배우게 하는 거구나. 요셉이 그걸 어떻게 깨닫겠어요? 멈춘 거예요. 말씀이 거기에 멈추고 나니까 거기서 뭘 본 거죠?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뭘까? 하나님의 진짜 시간표는 뭘까? 나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떤 그릇을 준비하면 되는 건가? 그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 말씀은 계속 갑니다. 어떻게 가죠?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셔요. 그 말씀이 보디발 가정을 변화시키셔요. 여러분, 진짜 응답은 뭔지 아세요? 말씀의 역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네가 깨트린 그 돌판에, 네가 깨트린 그 말씀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급해도요,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성취된 응답 보셔야 되겠죠? 또 1절에 뭐라고 그랬죠?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여러분, 그게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걸 십계명 깨트리잖아요. 근데 두 번째 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처음 판에 쓴 그대로 다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글은 이거죠. 쓰다 보니까 뭔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이건 틀린 것 같아. 다시 써야 될 것 같아. 때로는 보완을 해야 돼. 수정하고 보완하고 다시 쓰고. 그게 사람의 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든지요, 그럴듯한 말씀, 새로운 말씀, 시대 따라 바뀌는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그걸 노아에게 주셨고, 그걸 또 모세에게 주셨고, 이사야에게 주셨고, 그걸 또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해야 될까요?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걸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또 그 언약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또 언약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또 언약을 잃어버리고 또 포로되고 또 노예되고 속국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했단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원죄가 없는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 요셉과 마리아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2000년 전에 끝난 이름이 아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처음에 했던 그 말씀은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예요. 말씀에 뿌리 내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사람들이 급하고 뭔가 염려되고 고민되고 불신앙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 없는 내 생각대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좀 붙잡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을 받는 자의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한번 좀 생각해 봐야겠죠. 2절 한번 보시죠.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여기 뭐였어요? 아침까지 준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즉흥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내가 또 되새기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걸 깨닫게 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인도받아가지? 그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라는 것은 시간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듣고 아멘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 듣고 나가다가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말씀 놓치고 그냥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다윗은 이걸 잘했어요. 양을 치면서 골리앗과 싸우러 가면서 그리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왕으로 있으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읊조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에서 찾아내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확인하고 그게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좀 말씀이 여러분 속에 좀 확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배 때 오면 그냥 시간에 쫓겨서 온 경우 많죠.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막 주일날이든 뭐 오잖아요. 눈에 봐서 피곤이 겹친 사람 되게 많아요. 보다 아유 저것도 졸겠네. 여지없이 예배 시간에 자. 그거 희한하죠. 희한하죠. 그냥 딴 때는 괜찮아요. 그러다가 메시지만 딱 들어가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 자는지. 메시지 끝나면 같이 눈 뜨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쩌다 한번 내가 목사인 나는 뭐 정말 피곤해서 졸리지 않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배 시간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확 숙이는 사람이 있어요.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그냥 늘 부탁하거든요. 토요일 날 쉬는 날이라고 막 밤늦게까지 먹고 텔레비 보고 영화 보고 놀지 마라. 시간 좀 지켜라. 예배를 위해서 내가 적어도 몇 시쯤 내가 기도하다가 잠자리 들고 적어도 내일 받을 말씀 놓고 정말 기도해보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교회 올 때 진짜예요. 그냥 어정쩡해 오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 20-30분 전에 와라. 그리고 주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정말 본문도 찾아서 읽어보고 메시지 요약 남겨 있으니까 한번 성경도 한번 찾아보고 그저 메시지를 목사에서 한번 기도도 하고 함께 말씀을 랩노트와 성도와 좀 기도하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번 마음의 바탕을 준비해봐라. 달라요. 그렇게 예배하고 하는 거하고
급하게 와서 앉아서 있다가 그냥 가는 거고 달라요.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당장 올라와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아침에 그랬어요. 아침에 준비하고 아침까지 준비하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건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뭔지,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정말 준비하고 그 말이죠. 그리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그랬어요. 시내산. 그 말은 산 꼭대기에 올라와라. 그럼 기도원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죠? 정말 네가 하나님 앞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감람산으로 부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별된 거예요. 산이란 건 뭐냐면은 세상과 나와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과 나만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산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있든 간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만 관계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히스기야가 왕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왕궁에 의사는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요,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는 그 벽을 향해서, 자 돌아서면 왕궁에 사람들이 보이고 모든 게 권력이 보이고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방에 가서는 벽을 향해 기도했다는 말은 뭡니까? 난 다른 거 보지 않겠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명하는 시내산에 올라와 그 말이에요. 네가 내 앞에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봐. 그게 하나님이 모세와만 대면하시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이런 시간 좀 가져보셔야 돼요. 때로는 그게 저는 좋은 게 있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새벽 예배 같이 하고 나 혼자만의 시간들. 또 누가 뭐 타치하겠어요. 그 시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녁에 나 혼자만으로 말씀을 묵상해보고 성경을 보기도 하고 기도, 나 혼자만의 시간이에요. 또 내가 걷는 걸 좋아하니까 걸으면서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 뭐 1시간 오는데 금방 가요 시간이. 또 운전하면서 뭐 누가 방해합니까? 혼자 크게 찬양하기도 하고 나 혼자 통성기도 하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혼자만이 내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또 2절에 뭐라 했죠?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며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보여라. 내게 보여라. 여러분 모세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백만의 백성들이 뭐 정말 믿음 좋고 인격 좋은 사람 그거 아니에요. 다 불신앙하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끄떡하면 애굽에 돌아가자 그러고 모세 죽이자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들을 끌고 가는 자체도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앞에는 산적한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가나안 정복까지는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보이며 뭘 해야 될지,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아니고 정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이며 그 말이에요. 뭘 보이라고요?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을 부르시는 목적은 뭡니까? 말씀하시려고요. 모세가 깨뜨린 그 돌판에 또다시 십계명을 기록해서 주시려고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려고요. 내게 보이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게 정말 응답이에요. 그리고 3절에 뭐라 했죠?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죠. 뭔가 외롭잖아요. 누군가 같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은원의 상대, 위로의 상대, 함께 동역할 수 있고, 그렇죠. 서로 격려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서로 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 그렇게 의지하고 싶을 때죠.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때로는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가 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정말 누구의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아무도 너와 함께 오지 마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참 모세 외로웠겠다. 정말 외로웠겠다. 사람이 없어 외로웠나요? 수백만 명이 지금 함께 광야 통과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누구도 모세의 마음을 격려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모세가 너희들이 말이야 나를 몰라주고 내가 얼마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고마워할 줄 모르더라고요. 뭐라죠? 네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 개죽음 당하게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노예라도 살고 싶으니까 애굽에 돌아가자. 그게 모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아니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쳐다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 현실을 보면 답답한 부분들 많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무도. 그게 아니고 너만, 하나님과 너만. 여러분 이런 시간 가지셔야 돼요.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것만 있다면 참 그런 거죠. 여러분 요셉이요 누구한테 위로받겠어요? 응? 그 힘든 상황을 누구에게 도움받을 수 있겠어요? 아버지도 지금 야곱조차도 지금 요셉이 죽었는지 사는지 알 길도 없는데 노예로 팔려간 그가 누구한테 의논할 수 있고 누구에게 도움받을 수 있고 없어요. 인생 자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이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팔았던 그 형들 때문도 아니고 나에게 모함을 줘서 감옥에 처박게 했던 그 여자도 아니고 내가 노예라고 무시하는 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노예라는 그 형편 절박함도 아니고 뭐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를 애굽에 보내신 그 하나님, 형들의 악한 행위를 막으시지 않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뭘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이걸 봤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생명 구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렘노트 때문에 나를 보내신 거구나. 내가 노예로 팔려온 내가 총리가 된 것도 이것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됐다고 낙심하거나 총리가 됐다고 흥분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뭘 본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좀 이런 응답 좀 받으셔야 돼요. 자꾸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조급하고 왜 그럴까요? 딱 세 가지예요. 과거 상처에 또 잡히면, 사람들 때문에 또 시험 들면, 문제와 현실 때문에 또 낙심하면, 그 세 가지예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에 아팠던 거, 억울했던 거, 상처됐던 거, 아쉬웠던 거 딱 잡혀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또 실망하고 서운하고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기고 현실이 문제 오면 또 불안하고 조급하고, 그 이상 문제 없더라고요. 거의 세 가지에 다 무너지는 거 있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죠. 시간 지나면서요 모든 사람을 살려요. 모든 사람을 살려요. 요셉이요 나중엔 자기를 팔았던 형들과 그 가족을 다 살려요. 자기를 감옥에 가던 그 여자와 그 애굽 사람을 다 살려요. 시대를 살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시기로 축원합니다. 그때 4절 한번 보시죠.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랬어요. 성경이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때로는 내 생각과 안 맞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한 가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반응을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자, 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기 구름 가운데 뭐 하셨어요? 강림하셨어요. 때때로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반드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구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이것이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얘기할까요? 수증기인데 그거요? 그 자연적인 떠다니는 구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육신을 입은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길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본 자는 살 길이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때로는 뭐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구름을 사이에 두셨어요. 또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뭘 타고 하셨어요? 구름을 타고 하셔서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손오공입니까? 구름 타는 건 손오공이 타죠. 만화에 보면. 그러면 자연적인 구름은 아니겠죠. 그게 뭘까요? 자, 인간의 모습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눈으로 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름으로 막아서 인간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성경에 보면 구름이 끼었더라 그랬어요.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했단 말은 뭐냐면 구름이 가득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때 하나님 그 형상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그 자신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누구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그게 응답입니다. 또 5절에 한번 보세요.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은 뭐예요?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 스스로 보증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라 그랬어요. 오늘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뭐랬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러분, 쉽게 말씀은 이겁니다. 예전에 그 어른들은요, 꼭 이상한 습관을 가지셨어요. 이렇게 어른들이 이제 밖에 외출하고 돌아오시잖아요, 밤늦게. 그러면 당신 이제 문을 쭉 열고 들으시면서 어흠 하고 들어오세요. 그 말은 뭐예요? 나다 그 말이에요. 어흠 헛기침하고 들어오셔요. 그 말은 나왔어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여호와다 그 말은 뭐죠? 나야. 창조주 나야. 너를 구원하신 나야. 그게 뭐예요?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다양하게 불러요. 하나님 그럴 때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유일하신 창조주 그때 하나님 썼어요. 또는 뭐라 하냐면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은 뭐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또 만군의 여호와다. 그 말은 뭐죠? 만군. 그 뭐예요? 우리에게 흑암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생명을 주셨을 때 만군의 여호와. 또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죠? 인간이 만든 존재가 아니고 사람이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은 뭐죠? 모든 인간과 우상은 사람이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우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어요? 그래서 당신을 이렇게 말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창조주다 그 말인 거죠. 또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그랬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 뭐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말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부응하리라. 그건 뭐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는 뭐냐면요, 법대로 심판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게 법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셔요.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완성하셨어요. 누군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나를 죄에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셨고 운명에서 해방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거예요. 오늘 그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하십시오. 말씀보다 뒤처지지도 말고 먼저 가지도 마세요. 늘 습관처럼 하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이유는 뭘까?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살까? 그러면 나의 기도 제목은 이 말씀에서 어떻게 붙잡을까?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건 뭘까?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보일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내가 뭘 염려하고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문제가 오면 또 뭐가 기대돼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 저 문제 뒤에는 어떤 응답이 숨겨져 있을까? 하나님 내게 이런 응답을 왜 주셨을까? 그러니까 요셉이 마치 내가 노예로 팔려왔을 때는 노예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총리가 됐어요. 내가 총리가 되어서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그게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